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인데 내일 모레 이틀이 지나면 수요일부터 3월 1일 봄이 와요. 여러분들의 몸이 깨어나고 몸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모든 환경이 이제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젊은이가 탈무드 공부를 하려고 랍비를 찾아와서 간청해요. 이 랍비 선생님이 네가 간청하니 한번 시험해 보겠네. 내가 내는 문제에 대답하면 너한테 기회를 주지. 젊은이는 자신 있게 문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자, 랍비가 이렇게 문제를 내요. 두 사람의 도둑이 굴뚝을 통해 어느 집에 침입했는데 들어가 보니 한 도둑의 얼굴은 깨끗한데 다른 도둑의 얼굴은 검댕이로 더러웠지. 잘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둘 중 누가 얼굴을 씻었니? 젊은이가 그야 얼굴이 더러운 도둑이지요. 랍비가 말했습니다. 틀렸네. 얼굴이 깨끗한 도둑이 씻었다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랍비가 얼굴이 더러운 도둑은 친구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한 줄 알고 닦지 않았지. 그러나 얼굴이 깨끗한 도둑은 친구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러운 줄 알고 닦았지. 젊은이가 그렇군요. 한 문제 더 내주세요. 랍비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얼굴을 씻었겠나? 젊은이는 확신에 차서 그거야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지요. 좀 전에 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랍비가 틀렸네. 두 사람 다 닦았어. 얼굴이 더러운 도둑은 친구의 얼굴을 보고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지. 얼굴이 깨끗한 도둑은 친구의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이 더러운 줄 알았어. 그래서 얼굴을 닦았지. 그것을 본 친구는 저 친구도 얼굴을 닦는데 하고는 따라서 얼굴을 닦았다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한 문제만 더 내주세요. 랍비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 둘 중 누가 얼굴을 닦았겠나? 젊은이는 둘 다 닦았습니다. 랍비는 틀렸네. 둘 다 닦지 않았네. 얼굴이 더러운 도둑은
얼굴이 깨끗한 도둑을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였지. 얼굴이 깨끗한 도둑은 얼굴이 더러운 도둑을 보고 자기 얼굴이 더러운 줄 알았지. 얼굴이 더러운 도둑은 자기 얼굴이 깨끗한 줄 알고 안 닦았어. 그것을 본 얼굴이 깨끗한 도둑은 저 친구도 안 닦는데 얼굴을 닦지 않는데, 얼굴을 세수하지 않는데 나만 닦을 필요 없지 하고 역시 안 닦았어. 결국 아무도 안 닦았지. 이 젊은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랍비님, 저는 꼭 탈무드를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내주세요. 랍비는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둘 중 누가 얼굴을 닦았는가? 젊은이가 둘 다 닦지 않았습니다. 틀렸네. 두 사람이 똑같은 굴뚝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더럽고 한 사람은 깨끗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몰라? 젊은이가 포기하는 심정으로 랍비에게, 선생님, 한 가지 질문에 세 가지 모순된 답을 주셨습니다. 그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 랍비가, 그래, 그게 바로 탈무드야, 이렇게 랍비가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탈무드는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탈무드를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읽고 이것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의 깊은 생각을 만들어서 오늘 유대인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헷갈리죠? 쉽지 않죠? 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여러 가지야. 자, 이제 말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은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또 지으시고 구속하고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인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고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야곱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코브야. 야코브. 히브리어 원어는 야코브. 이걸 야코브를 야곱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약점과 허물이 많은 이름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을 호칭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그 말은 야곱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 그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자, 이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믿는 성도, 그 선민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지으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절부터 보니까 1절부터 하나님은요 어떤 화법을 쓰시냐면 직접 화법이야. 직접 화법.
예를 들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황폐되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다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다, 히브리어 깔이라고 하는 말은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고, 두 번째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세 번째는 기업을 보존하여 후손을 낳게 해주고, 네 번째는 억울한 자를 대신해서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이 구속한다, 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관계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거기서 회개하게 만들고, 거기서 만들고 계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천국 갈 때까지, 아멘 합시다, 만들어 가고 계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뭘로? 새로운 미래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지금은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연약한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에게도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권고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더욱 새롭고 온전하게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진정한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 가지고 지금도 나를,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사랑, 변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오직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아침 이런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해. 근데 아내는 예수를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는 감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부인은 남편의 삶에 대한 태도가 못마땅해요. 남편이 매일 늦게 귀가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부인에게 갑자기 빈혈 증세가 왔어요. 빈혈도 굉장히 센 빈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시름 앓는 거예요. 이 부인은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의사의 치료도 거부했어.
일어날 수가 없어. 어지러웠어. 한맛도 없어. 온몸이 쭉 빠져요. 악성빈혈. 이런 아내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며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와서 자기 팔을 거두며 의사에게 수혈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런 일 봤어요? 여러분 헌혈해 보셨죠? 헌혈하면 340cc 우리 몸에 있는 한 20분의 1, 25분의 1을 피를 이제 헌혈해요. 340cc의 헌혈을 이렇게 이제 블러드백, 이게 비닐에 헌혈한 걸 담잖아요. 담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다 이제 그 피가 이제 어떤 피인가, 건강한 피인가, 깨끗한 피인가 다 이제 혈액원에서 이제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O형, A형, B형, RH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게 특별한 피인가. 그래서 이제 다시 헌혈했던 피가 혈액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직접 피를 수혈하고 싶다는 거예요. 혈액형을 조사해 봤더니 마침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혈액형이야.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악성 빈혈로 거의 숨을 거두어가는 자기 부인에게 그 옆에 침대에서 누워서 피에서 그냥 이 피를 저 피로 바로 그냥 수혈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피가 악성 빈혈로 죽어가고 있는 부인 아내 옆에서 자신의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걸 본 아내는 마음이 뭉클해졌어.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해요. 남편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생겨. 그 헌혈하는 그 순간에 이 부인에게 다시 삶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 헌혈을 통해서 이 부인에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예? 정말로 변하지 않은 진정한 사랑을 보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고 이 부인이 다시 살아나요. 악성빈혈이 세상에 남편 피가 들어간 이후부터 악성빈혈이 있던 그 여인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지럽지 않고 그러면서 음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생식으로 회복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주님의 물과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야곱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 중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가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 같은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배신당하고 돈도 띄어먹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그렇게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나한테 별 해코지 하는 말을 다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야. 그 사랑 받읍시다. 그 사랑과 은혜에 흠뻑 젖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선민인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2, 3절의 말씀이에요. 2, 3절에 보니까 물, 불 이런 게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홍해바다, 물이에요. 물.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보니까요, 무슨 물이 한강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바다야, 바다.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굉장히 깊어.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지나가. 근데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홍해바다에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홍해바다. 광야는 얼마나 여러분 더워요. 불타는 광야. 요단강. 이런 모든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요. 잘 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나한테 환난, 어려움, 고통, 시련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받지만 그 속에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무리들을 침몰치 못할 것이면은 애굽의 수십만 대군을 수장시켜버린 그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시키지 못해. 우기 때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 가운데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 불, 혹독한 고난인, 특히 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풀무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풀무불이 뭐냐면 용광로. 포항제철, 광양제철, 현대제철에 가면요, 용광로에 쇳물이 끓어. 쇠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가끔 우리 차를 보면 그 차에 깡통, 캔 별것들을 다 압축해 가지고 막 실어가는 그런 화물차도 봤잖아요. 그죠? 그 차를 그냥 폐차를 해 가지고 그냥 차를 납작하게 해 가지고 가는 거 봤잖아요. 그런 쇠를 다 집어넣으면 그냥 쇠물이 되어 버리는 그런 용광로가 풀무불이야. 그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안에 네 사람이 놀고 있어. 아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불입니다. 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불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첫 번째 여호와.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세 번째 너의 구원자. 세 가지로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네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진 엘로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성결하시고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의 구원자, 모든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의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속량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속량물로 주신 특별한 사랑입니다. 구스와 스바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주신 속량물인데, 구스는 애굽이고 스바는 구스의 아들이므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속량물로 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도상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안전하게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으로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음을 향해 가던 절망스러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천국 본향으로 가는 신앙의 도상에 서게 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도상 곳곳에 우리들의 성도들의 구원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의 도상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련을 겪게 돼요. 그러나 신앙의 도상을 가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시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신앙의 도상에는 성도들이 시련을 피할 수 없어요. 시련이 면제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면서 천국 본향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즘에 암탉이 지금 계란을 품을 때야. 계란을 품을 때. 부화장에 가면요, 부화장에 달걀을 그냥 몇만 개씩 집어넣고 기계를 돌려. 따뜻한 바람으로 기계를 돌리면 이제 거기에 수만 마리의 병아리가 생겨. 암탉이 알 10개, 한 15개를 암탉이 다 품어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황조롱이가 이제 알을 품고 이제 병아리가 나왔어. 노란 병아리가 막 걸어 다녀. 그러니까요, 동네 아파트 어떤 이렇게 위쪽에 있던 황조롱이가 꽉 가지고 병아리를 나가채려고 하니까요, 암탉이 황조롱이, 여러분, 황조롱이하고 암탉하고 게임이 되겠냐고. 황조롱이의 발톱 하나 가지고 착 그으면요, 그냥 암탉의 얼굴 전체가 다 갈라져 버린다네. 황조롱이의 발톱이 그렇게 세대. 황조롱이가 그냥 확 와가지고 그냥 암탉 그 옆에 있는 병아리들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암탉이요, 사생 결단하고 황조롱이가 싸우는 거야. 황조롱이를 막 입 앞 쫓고 황조리를 막 날개를 피고 막 황조리한테 하니까 황조리가 도망가. 생명 걸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개 거하는 사람은 올무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올무는요, 새나 짐승을 잡는 도구예요. 인생에 수많은 올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삶의 어두움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극한 연병에서도 보호받아. 삶의 어두움이란 순식간에 들어오는 재난이에요. 극한 연병이란 불가항력적인 재난과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면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성표 권사님이 그냥 감겨 몸살이 굉장히 왔더라고.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 새벽에 빠지셔서 전화했어. 했더니 감겨 몸살이 왔대.
그냥 막 어젯밤에 잠을 못 잤대. 밤을 못 잤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네. 제가 전화했어. 전화로 막 기도했죠. 전화로 막 기도했더니 권사님 아멘 아멘 받더라고. 그런데요, 세상에 오후에 전화했더니 그날 밤에 그냥 열도 떠나가고 감기 몸살이 싹 나섰어. 할렐루야. 오늘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전화 받은 순간에 그냥 병원에서도 안 나는 감기 몸살이 전화로 기도를 받고 그냥 싹 나서 버렸어. 오늘 목사님만 예배 드려 나옵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걸르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채가 있는데 자, 공사판에는요 모래를 채로 거르는 모래채가 있어. 음식을 하면서 채가 있어. 채가 걸러 가지고요, 이거 잘못된 것은 다 걸어내.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영역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신앙이 나태하면 안 돼요.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걸러.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들을 다 빼요. 다 빼.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여기에 빼지 않고 하나도 걸리지 않고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적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내가 가는 천국 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도 오겠지만 이 시험을 이겨야 돼. 요즘 여러분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즘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로 혹시 요즘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민인 우리에게 해방과 귀환을 약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너는 보배롭다. 귀중히 여기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에요. 5절, 6절, 7절까지는요 동서남북 아수르의 포로와 바벨론의 포로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BC 539년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으로 모여드리고, 그리고 1948년 시온주의의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요 신약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하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 거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서남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성경 말씀에 내 아들과 내 딸,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과 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오라 하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징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해 주셔서 해방과 귀환을 시켜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움받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해방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이 귀환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너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상에서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처한 곳은 어디든 어떤 자리에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혜롭고 진실하게 삶의 자리를 지키고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구원이며 진정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들이요, 해방된 지 지금 160년이 지났는데 그 해방되기 전날 노예들 거의 다 한숨도 잠을 못 잤대요. 그들의 가슴이 너무나 기대에 차 있기에 눈을 붙일 수가 없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지역에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당으로 몰려왔어. 그날은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는 노예제도로부터 자유와 독립의 새 삶으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위대한 해방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면 죄악의 노예 상태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할렐루야, 허약함이 무한함으로 바뀌고 오염된 존재가 깨끗한 존재로 바뀌고 죽어질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뀌며 주님과의 교제로 변화되고 불신의 예배가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정확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방받고 귀환되어야 될 게 많아. 해방. 우리는 세상에서 눌려있어. 어떤 사람은 막 돈으로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고민으로 눌려있고, 어떤 분은 막 가정에, 부부간에, 자녀간에 여러 가지 일로 눌려있는 게 많아. 여러분, 이 눌려있는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읍시다. 할렐루야. 해방받아야 돼. 나를 눌려있는 해방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돼. 시편 100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마.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네 삶을 책임지고 너의 자녀를 책임지고 네 사업장을 책임지고 너의 장래를 내가 책임지마. 그 말이 시편 100편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우리 앞에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포로에서 해방되고 귀환해야 돼.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보배롭고 귀중히 여기는 가치 있는 백성이 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이것이 진정한 해방과 귀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열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해외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요, 부족한 나를, 더러운 나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선민인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민인 우리에게 해방과 귀환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곱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도와주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나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선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해방과 귀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왔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해방과 귀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